신년 특별 새벽 기도의 세 번째 날,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다니엘서 2장 14절부터 19절까지입니다. 2장 14절부터 19절까지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그때 왕의 근위대장 아리옥이 바벨론 지혜자들을 죽이러 나가매 다니엘이 명철하고 슬기로운 말로 왕의 근위대장 아리옥에게 물어 이르되 왕의 명령이 어찌 그리 급하냐 하니 아리옥이 그 일을 다니엘에게 알리매 다니엘이 들어가서 왕께 구하기를 시간을 주시면 왕에게 그 해석을 알려드리리이다 하니라. 이에 다니엘이 자기 집으로 돌아가서 그 친구 하나냐와 미사엘과 아사랴에게 그 일을 알리고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 그 이 은밀한 일에 대하여 불쌍히 여기사 다니엘과 친구들이 바벨론의 다른 지혜자들과 함께 죽임을 당하지 않게 하시기를 그들로 하여금 구하게 하니라. 이에 이 은밀한 것이 밤의 환상으로 다니엘에게 나타나 보이매 다니엘이 하늘에 계신 하나님을 찬송하니라. 아멘. 오늘 셋째 날 위기 속에서 하나님을 바라보는 자녀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어린 나이에 나라를 잃고 무려 1600km나 떨어진 이방 나라에 포로로 끌려온 다니엘은 자신의 정체성을,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이 정체성을 말살하려고 하는 바벨론의 엄청난 압박과 도전을 받습니다. 그러나 그 위기의 상황에서 다니엘은 나는 하나님의 사람이다, 따라서 나는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는 일은 하지 않겠다, 이 뜻을 정합니다. 다니엘의 이러한 믿음의 결단은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을 경험하는 기회가 됐습니다. 다니엘은 어떤 축복을 경험했습니까? 1장 17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합니다. 하나님이 이 네 소년에게 학문을 주시고 모든 서적을 깨닫게 하시고 지혜를 주셨으니 다니엘은 또 모든 환상과 꿈을 깨달아 알더라. 하나님께서 다니엘에게 모든 환상과 꿈을 해석하고 상황을 분석할 수 있는 특별한 지혜를 허락해 주셨습니다. 뿐만이 아닙니다. 1장 19절에서 보듯이 다니엘과 세 친구들은 포로의 신분임에도 불구하고 그 왕을 모시는 엄청난 특권까지도 부여받았지요. 자, 그런데 이런 놀라운 축복을 경험한 다니엘에게 또 다른 새로운 위기가 찾아옵니다. 그것이 바로 오늘 본문 2장에 언급된 내용인데요. 어느 날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이 꿈을 꾸었는데 그로 인해서 그는 밤마다 가위에 눌려 잠도 제대로 못 이루면서 불안한 나날을 보내야 했습니다. 그 꿈 때문에 얼마나 괴로웠던지 그는 박수와 술객과 점쟁이 등 바벨론에서 지혜 있다고 하는 자들을 다 불러 모았습니다. 그들은 꿈에 관한 해석 교본을 가지고 전문적으로 연구하는 사람들이었어요. 이런 꿈은 이런 뜻이다, 저런 꿈은 이런 뜻이다. 다니엘, 이 느부갓네살 왕은 자신이 꾼 꿈에 대해서는 말해주지 않은 채 그 꿈의 내용을 알아맞히고 그 다음에 그 꿈에 대한 해석을 말하라고 명령을 합니다. 만일 꿈과 해석을 알아맞히지 못하면 죽임을 당하는 것은 물론이고 그들의 집까지도 완전히 파멸당할 것이라고 엄포를 놓습니다. 그렇지만 알아맞히면 상과 큰 영광을 얻을 것이라고 합니다. 이런 왕의 요구에 바벨론의 그 지혜자들이 난색을 표합니다. 왕이시여, 그건 너무 무리한 요구입니다. 신이 아니고서야 어떻게 왕이 꾼 꿈의 내용까지 알아맞힐 수 있겠습니까? 말도 안 됩니다. 그냥 저희에게 왕이 꾸신 꿈을 말해 주십시오. 그러면 저희가 그 꿈을 해석해 드리겠습니다. 그러나 느부갓네살 왕은 막무가내입니다. 자기가 꾼 꿈의 내용을 말하고 그 해석을 말하라는 겁니다. 바벨론의 지혜자들이 그건 불가능하다고 재차 말하자 진노한 느부갓네살 왕은 바벨론의 모든 지혜자들을 다 죽이라고 명령을 내립니다. 정말 말과 상식이 통하지 않는 잔혹한 독재자죠. 그 와중에 다니엘과 그의 친구들도 함께 죽임을 당할 위기에 처했습니다. 사실 다니엘과 그의 친구들을 삼키려고 덮쳐온 이 위기의 파도는 어찌 보면 그 느부갓네살 왕의 그 비상식적이고 말도 안 되는 그 요구에서 비롯된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세상에 남이 무슨 꿈을 꾸었는지 그걸 알아맞힐 수 있는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아무리 신통방통한 점쟁이라도 그건 못합니다.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은요,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 우리를 덮치려고 닥쳐오는 그 위기의 파도 가운데는
사실 우리가 납득할 수 없는 것들이 많다는 것입니다. 제 아들과 며느리가 얼마 전에 이제 전화를 해와서 전화 통화를 하는데, 그 며느리가 다니는 직장에서 무려 12,000명을 하루아침에 해고를 시켰대요. 그런데 그렇게 해고시키는 기준이 뭐냐 물어봤더니 그 기준이 없대요. 그냥 무작위로 전체 직원 중 3분의 1인 12,000명을 선정해서 해고시켰다는 거예요. 미국에서는 이런 일들이 종종 있습니다. 경제적으로 굉장히 상황이 어려워지면은 그렇게 할 수도 있어요. 근데 아마 그 해고당한 사람 중에는 누구보다도 더 열심히 일하고 충성을 했는데 어느 날 갑자기 해고 통보를 받은 사람도 있을 겁니다. 그들은 회사의 해고 통보가 이해할 수도 없고 납득이 되지도 않았을 겁니다. 어째서 내가 이 말만이 입에서 맴돌았겠지요. 여러분, 이렇듯 우리 인생의 위기는요, 언제나 우리가 예측할 수 있게 그리고 납득할 수 있게 찾아오지 않습니다. 전혀 예상치 못한 순간에 어느 날 갑자기 위기의 파도가 닥쳐와서 우리를 삼키려고 합니다. 그럴 때 우리는 그 앞에서 무섭고 불안하고 두려워 떨고 있는 우리 자신을 발견하게 됩니다.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할지, 앞으로 어떻게 될지 모르는 그 막막함과 답답함이 우리의 가슴을 짓눌러 옵니다. 다니엘과 그의 친구들에게 찾아온 그 위기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이런 절체절명의 위기 속에서 이 다니엘은 어떻게 그 위기를 헤쳐갑니까? 우리가 두 가지를 좀 기억을 했으면 좋겠는데요. 첫째로, 스스로 무너지지 말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자신을 덮쳐오는 거대한 위기의 파도 앞에서 침착하게 행동하는 다니엘의 모습이 무척 인상 깊게 다가옵니다. 다니엘은 마른 하늘의 날벼락도 유분수지 나처럼 선량한 시민에게 어떻게 이런 일이 생겨 하면서 다른 누군가를 향해서 원망을 쏟아내지 않았습니다. 이젠 꼼짝없이 죽었구나 하고 절망하지도 않았어요. 어쩐지 포로인 주제에 그동안 일이 잘 풀린다 했어 하면서 자기 연민에 빠지지도 않았습니다. 눈앞에 닥친 현실 상황을 부정하지도 않았어요. 그는 그 거대한 위기의 파도 앞에서 스스로 무너지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는 그 상황에서 침착하게 그리고 지혜롭게 행동합니다. 14절 15절 보세요. 왕의 시위대 장관 아리옥이 바벨론 박사들을 죽이러 나가매 다니엘이 명철하고 슬기로운 말로 왕의 장관 아리옥에게 물어 가로되 왕의 명령이 어찌 그리 급하니요? 아리옥이 그 일을 다니엘에게 고하매. 왕의 시위대 장관 아리옥이 왕의 명령을 집행하려고 나서는 아주 급박한 상황입니다. 잔뜩 굳은 그의 얼굴은 겉보기에도 심상치가 않았어요. 그러나 다니엘은 당황하지 않고 명철하고 슬기로운 말로 아리옥에 접근합니다. 왕으로부터 무슨 급한 명령이라도 내려졌습니까? 다니엘은 그 급한 상황에서도 이성을 잃지 않는 냉철함을 보입니다. 흥분하지 않았어요. 여러분, 어떤 일이 닥치면 먼저 흥분부터 하는 그런 사람들을 보는데요, 흥분은 절대로 문제 해결에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흥분하는 사람은 이미 진 겁니다. 자, 그런데 이러한 다니엘의 태도에 끌려서 아리옥은 그에게 자초지종을 설명해 줍니다. 그러면서 자세한 내용을 알게 된 다니엘은 왕을 찾아가서 간청을 하죠. 16절 보세요. 다니엘이 들어가서 왕께 구하기를 시간을 주시면 왕께 그 해석을 알려드리리다 하니라. 여기서도 다니엘의 슬기로움을 볼 수 있는데요, 지금 왕은 잔뜩 열받아 흥분해 있는 상태입니다. 그런 왕에게 왕이시여, 그 꿈과 해석을 말하라는 명령은 전혀 합당하지 않습니다. 그건 이성적이지 않습니다. 왕의 명령을 거두어 주십시오, 이렇게 말하지 않았어요. 오히려 왕의 꿈을 해석할 시간을 달라고 간청을 합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왕도 흥분을 가라앉힐 수 있고 또한 수많은 사람들의 목숨이 떨어지게 될 당장의 그 급박한 상황이 좀 며칠이라도 연기되는 그런 효과를 거둘 수 있었죠. 앞서 1장에서도 보지 않았습니까? 왕의 진미와 포도주를 먹지 않으면 죽게 되는 그 상황 속에서 저는 안 먹겠어요. 난 내 신앙에 따라서 그걸 절대로 안 먹겠습니다. 그러면서 펄펄 뛰면서 무조건 반항하지 않았어요. 대단히 공손하면서도 겸허한 자세로 말했죠. 청하오니 당신의 종들을 열흘 동안 시험하여 채식을 주어 먹게 하고
물을 주어 마시게 한 후에 당신 앞에서 우리의 얼굴과 왕의 진물을 다 먹은 소년들의 얼굴을 비교해 보아서 보이는 대로 종들에게 처분하소서. 보셔요. 다니엘은 옳은 말을 할 뿐 아니라 그 옳은 말을 지혜롭게 했습니다. 이것이 참 중요합니다. 옳은 말을 하는데도 그 의견이 관철되지 못할 뿐더러 인간관계마저 파괴되는 경우들이 종종 있습니다. 그것은 말을 하는 지혜롭지 못한 태도에 문제가 있을 때가 많습니다. 옳은 말을 지혜롭지 못하게 바르지 못한 자세로 말할 때 그런 일들이 있죠. 그러나 다니엘은 명철하고 슬기로운 말로 그 위기에 맞섰습니다. 자신을 덮쳐오는 그 거대한 위기의 파도 앞에서 지레 겁을 먹고 스스로 무너지지 않았습니다. 제가 미국에서 목회할 때요, 한국에서 유학 와서 참으로 열심히 신앙생활하고 교회를 섬겼던 젊은 부부가 있었습니다. 그 부부는 둘 다 아주 똑똑하고 아주 매우 헌신된 사람들이었어요. 그런데 그 부부에게 한 가지 고민이 있었습니다. 아이가 생기지 않는 거예요. 다른 부부들은 쉽게 아이도 잘 갖는데 이들에게는 안 되는 거예요. 이들 부부가 그곳에 유학생활을 7년 정도 했는데요, 그 7년 동안 아이를 낳은 그 다른 가정들을 찾아가서 축하해 준 것만도 무려 100번은 좋게 넘을 겁니다. 그런데 정작 본인들은 그런 축하를 받아볼 기회가 생기질 않는 거예요. 그런 경우 어떻게 했어요? 무너지기가 쉽죠. 그래서 어쩌면 교회를 안 나오거나 교회 나온다 하더라도 그렇게 정말 아기 낳아서 기뻐하고 그러는 사람들 모임에 안 가거나 그러기가 참 쉬울 거예요. 그런데 이들은 스스로 무너지지 않았어요. 그걸 핑계 삼아서 청년부 예배나 또 셀 모임 등에 빠지지도 않았어요. 다른 가정이 아이를 낳으면 꼬박꼬박 병원에 찾아가서 축하해 주었어요. 그런 그들을 볼 때마다 너무나 안쓰럽잖아요. 이렇게 참 착한 부부인데 하나님께서 이들 부부에게 제발 아이 하나만 주시면 좋겠다 기도했죠. 결국 하나님께서 이들 부부에게 귀한 딸을 허락해 주셨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위기의 파도 앞에 우리가 얼마든지 설 수 있습니다. 그럴 때 중요한 것은 우선 스스로 무너지지 않는 거예요. 스스로 무너지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돌보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배후에 계세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은혜로 붙들고 계십니다. 우리의 영원한 백은 하나님이세요. 그 하나님, 영원한 백인 하나님이 계신데 우리가 스스로 무너질 필요가 없어요. 그러면 어떻게 하는가? 하나님을 바라보는 겁니다. 하나님을 바라보는 겁니다. 이 바벨론 왕의 말도 안 되는 요구로 인해 위기를 맞은 것은 다니엘이나 바벨론의 지혜자들이나 매 일반이었습니다. 그러나 그 절대적인 위기 앞에서 대응하는 방식은 다니엘과 바벨론의 지혜자들이 사뭇 달랐습니다. 이 바벨론의 지혜자들은 평소에는 지혜 있다고 그렇게 한껏 교만했던 자들인데 이 막무가내인 이 느부갓네살 왕의 그 명령 앞에서 눈앞이 캄캄했어요. 아무 생각도 안 났어요. 이젠 죽었구나. 그저 부들부들 떨면서 망연자실했고 자포자기했습니다. 그러나 다니엘과 친구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하나님을 바라보았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께 합심해서 기도했습니다. 사실 다니엘이 느부갓네살 왕에게 얻어낸 시간은 그리 길지 않았어요. 그 긴박한 상황 속에서 다니엘은 집에 돌아가 믿음의 친구들에게 모든 일을 알리고 기도 부탁을 했습니다. 17절 18절 보세요. 이에 다니엘이 자기 집으로 돌아가서 그 동무 하나냐와 미사엘과 아사랴에게 그 일을 구하고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 이 은밀한 일에 대하여 불쌍히 여기사 다니엘과 친구들이 바벨론의 다른 지혜자들과 함께 죽임을 당하지 않게 하시기를 그들로 구하게 하니라. 다니엘과 그의 친구들은 시간을 앞다투는 그 긴박한 상황 속에서 무엇보다도 먼저 하나님께 무릎 꿇고 기도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불쌍히 여겨주시기를, 하나님 앞에 간구했어요. 여러분, 위기의 파도 앞에서 우리가 무엇보다도 취해야 할 가장 우선적인 태도는 하나님께서 불쌍히 여겨주시기를 구하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는 겁니다. 하나님을 바라보는 겁니다. 여러분, 그 문제가 크건 작건 간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시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지 않으면 우리가 그 위기의 파도를 헤쳐나갈 방도는 없습니다. 결국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와주셔야 되는 것이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쌍히 여기사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셔서 그 위기 가운데 무너지지 않고 우리가 설 수 있도록 도와주셔야만 되는 겁니다. 종종 보면 기도를 최후의 수단으로 생각하는 분들이 많아요. 문제가 생겼을 때 자신의 힘으로 또는 남의 힘을 빌려서 해결해 보려고 이것저것 다 해보다가 이도저도 안 되면 마지막 최후의 순간으로 하나님 앞에 나와 기도합니다. 그것도 전혀 기도하지 않는 것보다야 낫겠지만 여러분, 근본적인 의식의 변화가 필요합니다. 하나님을 믿는 신앙인에게 있어서 기도는요, 최후의 수단이 아니라 최초의 수단이 되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지금 내가 직면해 있는 문제의 주관자요, 해결자가 바로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지금 이 문제가 풀리느냐 안 풀리느냐보다 더 중요한 것은 우리를 그 문제 앞에 맞닥뜨리게 하신 하나님의 뜻이 더 중요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위기의 파도 앞에 서 있습니까? 그렇다면 여러분은 지금 하나님을 바라보고 있습니까?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있나요? 그렇지 않다면 도대체 언제쯤 기도하기 시작하시렵니까? 우선 이것저것 다 해보고 나서요? 이 사람 저 사람 다 찾아가 보고 나서요? 아니요, 그래서는 안 됩니다. 먼저 하나님을 바라보아야 합니다. 먼저 하나님을 찾아가야 합니다. 먼저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어야 합니다. 그 바바사 포웰이라는 분이 이런 말을 해요. 성도는 기도로 신앙을 키워야 한다. 그러면 그 후에는 신앙이 기도를 낳을 것이다. 이렇듯 다니엘과 친구들이 먼저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간구했을 때 하나님께서 그들의 기도에 응답하셨어요. 19절 보세요. 이에 이 은밀한 것이 밤의 환상으로 다니엘에게 나타나 보임에 다니엘이 하늘에 계신 하나님을 찬송하니라. 하나님은 지혜와 능력이 무궁하시고 그분을 간절히 구하는 자에게 능력을 나타내십니다. 하나님은 다니엘과 세 친구의 기도에 응답하셔서 느부갓네살 왕이 꾼 꿈의 내용과 해석을 계시해 주셨어요. 바벨론의 모든 박사와 술객들이 불가능하다고 한 일을 다니엘은 하나님을 바라봄으로 하나님의 그 긍휼을 힘입어 해결할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절대 주권자이시고요, 깊고 은밀한 일을 나타내시고 어두운 데 있는 모든 것을 아시는 분입니다. 하나님께 부르짖어 간절히 구하면 우리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을 보여주십니다. 예레미야서 33장 3절에서 말씀하시죠.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네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을 네게 보이리라. 모든 문제에 대한 해답은 오직 하나님께 있습니다. 그 사실을 믿는 사람이 바로 성도입니다. 그냥 교회 다니는 사람이 성도가 아니라 모든 문제의 해답은, 문제의 해결자는 오직 하나님이시다. 바로 이걸 믿는 사람이 성도인 겁니다. 그렇다면 성도들은 어떤 문제나 위기 앞에 섰을 때 전전긍긍하고 이 사람 저 사람 찾아다니다 안 되면 자포자기하고 절망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문제에 대한 해답이 되시는 그분을 바라보고 그분께 기도하고 물어야 합니다. 그것이 바로 예수 믿는 사람의 자세이죠. 우리가 복음서에서 예수님의 모습을 보면요, 아주 매우 흥미로운 사실을 하나 발견할 수 있는데요, 그것은 일반적으로 불가능하다고 생각되는 일에 직면했을 때마다 우리 예수님께서는 눈을 들어 하늘을 바라보셨다는 겁니다. 하늘을 바라보았다는 것은 하나님을 바라보셨다는 거죠. 예를 들어서 하루 종일 예수님 따라다니느라 허기진 사람들, 5,000명, 100만 명이나 되는 그 많은 사람들, 당장 먹여야 되는데 가진 것은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밖에 없어요. 이 오병이어의 기적을 행하실 때 예수님께서는 그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손에 들고 하늘을 우러러 보시면서 축사하셨어요. 축사하셨다는 것은 감사하셨다는 말입니다. 또한 죽은 지 나흘이나 되어 무덤 속에 있는 나사로를 살리실 때도 예수님께서는 먼저 눈을 들어 하늘을 우러러 보시며 아버지여 내 말을 들으신 것을 감사하나이다 말씀하셨죠.
그리고 십자가에 달려 우리 인간의 구원을 위해 그 모진 고통을 감내해야 하는 순간에도 하늘을 우러러보시며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이렇게 외치셨죠. 이처럼 예수님은 늘 하나님 아버지를 바라보심으로 눈앞의 장벽과 위기를 돌파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해할 수도 없고 풀 수도 없는 막막한 일을 당할 때 어떤 태도를 취합니까? 전혀 예상치 못한 인생의 위기 앞에서 누구를 바라봅니까? 모든 문제의 해답이 되시고 비밀을 알게 하시는 하나님 앞에 간절히 부르짖어 기도합니까? 우리를 덮쳐오는 거대한 파도 앞에서도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시는 절대자 하나님이 계심을 믿고 그분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의 능력은요, 우리 자신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아버지 되신 여호와 하나님 그분께 있습니다.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베풀어 주신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그 하나님께 있습니다. 따라서 하나님을 바라보아야 합니다. 우리 앞을 가로막아선 인생의 문제들을 해결할 열쇠는 우리의 지혜나 이 세상의 그 무엇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 아버지를 바라보는 바로 그 자세, 그 기도입니다.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셔야 해결되기 때문에. 지금 여러분 앞을 막아서며 여러분의 삶을 위협하는 문제와 위기는 무엇입니까? 그 앞에서 여러분은 누구를 바라봅니까? 무엇을 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을 바라보십시오. 그분을 온전히 신뢰하며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적당히 한두 번 기도하고 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당신 아니면 안 됩니다. 이 절박한 심정으로 나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하나님 은혜 없이는 안 됩니다. 이 마음으로 하나님께 부르짖으십시오. 하나님께서 들으십니다. 응답하십니다. 반드시 도우십니다. 그것을 믿기에 우리가 이 자리에 나와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자신뿐 아니라 여러분의 자녀들도 그렇게 위기 앞에서 무엇보다도 먼저 하나님을 바라보는 자녀가 되기를 꿈꾸시기 바랍니다. 그런 자녀들이 되도록 매일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부모인 여러분이 여러분의 자녀의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는 것은 한계가 있기 때문에 그래요. 다니엘은 지금 부모가 곁에 없었습니다. 그러나 그에게는 언제나 함께 계시는 하나님이 계셨고 다니엘은 위기 속에서 언제나 그 하나님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래서 비록 그의 곁에는 부모가 없었지만 그는 언제나 그 위기 속에서 무너지지 않고 그 위기를 돌파할 수 있었습니다. 어제 아침에 미국에 있는 아들 내외가 새해 인사를 드린다며 비디오톡을 해왔어요. 한 10여 분간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누고는 전화를 끊기 전에 새해 덕담을 한마디 해주었습니다. 언제나 교만하지 말고 늘 하나님을 바라보거라. 그 대화를 마치고 나서 아이들을 위해서 이제 제가 기도하는데 옛날 생각이 났어요. 전에도 말씀드렸듯이 우리 아이는 어려서부터 대학 들어갈 때까지 많이 좀 아팠습니다. 그래서 아내가 그런 아이를 늘 곁에서 돌보느라 고생이 많았어요. 저는 늘 이제 새벽에 나가서 저녁에 들어오곤 했기에 사실 제가 아이들을 위해서 한 것은 별로 없습니다. 다만 아이가 자기 전에 침대 머리맡에서 아이를 위해서 머리에 손을 얹고 기도하는 것만은 꼭 해주었습니다. 아이는 평일에는 학교에 가야 하기 때문에 새벽 기도에 올 수 없었지만 토요일에는 우리 부부가 아이를 꼭 데리고 새벽에 왔어요. 근데 새벽 기도를 마치고 이제 개인 기도를 할 때쯤 되면 아이가 제 옆에 와서 쓱 앉아요. 머리에 손을 얹고 기도해 달라는 거죠. 아마도 매일 저녁 아이 침대 머리맡에서 아이 머리에 손을 얹고 기도해 준 것이 아이에게는 그렇게 좋았던 것 같습니다. 언젠가 아이가 노트에다 하나님께 드리는 기도를 쓴 것을 본 적이 있습니다. 하나님, 저도 잘하고 싶은데 잘 안 돼요. 저를 좀 도와주세요. 자신의 병을 이겨내고 남들처럼 잘하고 싶은데 마음처럼 안 돼서 안타까워하는 그 아이의 아픔이 느껴져서 그걸 읽으면 눈물을 쏟았습니다. 근데 다른 한편으로 아이가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께 기도하며 매달리고 있구나 하는 생각에 참 너무나 기쁘고 감사했어요. 참으로 이모저모 부족함이 많은 아이지만 저렇게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아이를
하나님께서 불쌍히 여겨주시리라는 믿음이 생겼습니다. 그 믿음 때문에 8년 전에 그 아이를 미국에 놔두고 저희 부부가 떠나올 수 있었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은 여러분의 자녀죠. 그 자녀들을 위해 무엇을 기도하십니까? 지금까지도 그랬겠지만 앞으로도 여러분의 자녀들은 인생을 살아가면서 수많은 위기에 직면하게 될 것입니다. 그 위기 앞에서 스스로 무너지지 않는 자녀가 되게 해달라고 간구하시기 바랍니다. 그 위기 앞에서 오늘 오직 눈을 들어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께 무릎 꿇고 기도하는 아이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십시오. 그런 자녀가 되기를 꿈꾸십시오. 하나님께서 은혜로 여러분의 자녀들을 붙드시고 돌보시고 책임지실 줄 믿습니다.